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멜리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멜리데까지 가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들었습니다. 멜리데까지 가면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바울이 만났던 광풍, 유라굴로, 이 광풍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행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그 삶을 딱 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멜리데 섬까지 갔잖아요. 이 멜리데 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로마 바로 발 밑이에요. 바로 로마 그 입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풍랑을 만났다,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불평을 하던가요? 사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이런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겨나잖아요.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생활 나는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통해 이러한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시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멜리데에서 그렇게 3개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겨울을 지낸 거예요. 겨울을 지내고 나서 이듬해 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리고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왼쪽에 이탈리아 이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이 이탈리아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그 아래에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로마로 위로다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제 멜리데에서 수라구사로 레기온으로 부디올로 또 아비오 광장에서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지나서 로마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가장 먼저 들리게 됩니다. 멜리데 섬을 떠나서 수라구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수라구사에서 3일 동안 묵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3일을 있으면서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 성경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일을 이 수라구사에 죄송합니다. 이 수라구사의 3일을 묵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여기서 뭐 했을까요? 그럼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멜리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수라구사에서 3일을 있는 동안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라구사에 지금도 이 로마 시대의 상징처럼 우리가 생각되는 카타콤,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이 이 수라구사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수라구사를 떠나서 레기온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레기온은
그 이탈리아 이 장화처럼 생겨 있는, 그래서 그 장화 꼭지점 여기에 레기온이 있습니다. 자, 이 레기온에서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하루를 보내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하는데 남풍이 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남풍, 남쪽에서 북쪽으로다가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지도에서 보면 아래쪽에서 위로다가 바람이 불어요. 근데 지금 바울 일행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바람이 부니까 정말 순풍에 돛을 달고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거리가 약 340km 정도 된답니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순풍에 돛을 달고 다음 날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디올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 보디올은 로마는 지금 그 내륙에 있어요. 근데 이 내륙에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항구가 이 보디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디올에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육로로 로마까지 걸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약 2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20km 정도 되면 여기 영주에서 어디쯤 되나 제가 찾아보니까 거제까지가 딱 220km더라고요. 여러분, 거제까지 우리가 차로 가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진짜 로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 시내 턱 밑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보디올에서 바울은 일주일을 머물게 돼요. 일주일을 머물면서 특별히 이 보디올에 기독교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특별한 섬김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거예요. 지금 죄수로 호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일주일이나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섬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군인들, 이 군인들은 이 바울을 빨리 호송해서 로마로 인계를 해줘야 자기들의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보디올에 일주일씩이나 머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서 넘겨주고 임무를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올에서 일주일이나 묵으면서 특별히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그 군인 백부장 율리오, 이 율리오가 바울을 넘겨줄 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 또 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넘겨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를 좀 작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이 보디올에서 조금 시간을 지체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율리오, 백부장인 율리오가 바울에게 특별한 이러한 혜택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바울에게 이 율리오가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라굴로 광풍을 왜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냥 출항을 했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배 안에서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율리의 마음속에는 바울에 대한 정말 깊이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이 백부장 율리오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부터 바울의 그 인품과 성격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율리오가 바로 이 유라굴로 태풍을 겪으면서 바울에 대한 이런 깊이 신뢰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뭐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 딱 갔더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바울이 충분히 그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바울과 율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임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주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야, 진짜 봉산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믿을만해. 봉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들이 세 가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봉사함께 처음에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진실하자, 신실하자, 성실하자. 이 진실함, 신실함, 성실함.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진실하고 또 신실하고 성실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늘 신실했던 거죠. 그리고 성실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에 율리오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 속에 늘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칭찬받는, 그래서 신뢰와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보디오를 이제 지나서 걸어서 이제는 가는 것입니다. 육로로 이제 로마로 향해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도착하게 된 곳이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대로라고 하는 큰 대로에 속해 있는 곳이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그 의미가 뜻이 세계 숙소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삼관, 세계 여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곳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서 로마로 들어오고 있는 바울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리가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 50km, 60km 뭐 차를 타면 한두 시간이면 금방 가는 거리지만 여러분 걸어서 가는 거리에는 엄청 먼 거리 아닙니까? 역시.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아비오 광장에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을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얼굴도 보질 못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먼 거리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에게 큰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바로 약 3년 전에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를.
그 로마서를 통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이미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바울을 잘 알고, 그리고 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 이 편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바나, 스페인에 가기 전에 어딜 가고 싶어 한다고요? 이 로마 교회를 들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로마서 편지 안에 써놓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로마에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온다는 소문이 딱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먼 거리까지 60km, 50km 이 정도 되는 이 먼 거리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비오 광장에 또 트레비스 타베르네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28장 15절 말씀. 우리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신을 맞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두 가지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길이 막혀요. 그래서 로마를 가지를 못합니다. 또 실제로 지금 이렇게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도 죽을 고비가 여러 번이나 있었어요. 정말 그러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로마에 오게 된 거예요. 진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 봤더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맞으러 이렇게 쫙 나와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로마에 진짜 들어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 바울이 갖게 된 마음, 바로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대함. 자,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오는 이 모습은 그냥 겉으로 보면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죄수로 지금 호송이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포승줄로 묶어서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화려하거나 이렇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로 끌려가지만 전혀 위축되거나 초라하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로마의 개선 장군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오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시대 정말 가장 큰 그러한 대로예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밖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나면 이 아비오 대로를 통해서 개선 장군들이 위풍당당하게 로마 시내로 들어갔던 그 거리가 바로 이 아비오 대로예요. 근데 이 아비오 대로를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아비오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비오 대로를 지나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로마 수도와 그 나라의 이름이 똑같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엄청나게 큰 이 신상을 보았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상, 이 거대한 신상이 머리, 가슴, 배, 종아리, 발이 다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신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신상의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바벨론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 그리고 노스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쇠로 되어 있는 종아리, 바로 이게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로 들어갈 때, 요때는 바로 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이 다니엘의 해석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이 신상의 네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당시에 이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여러 황제들이 있는데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름이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있지 않습니까? 그 안토니우스와 이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해서 만든 이 연합군과 그 악티늄 해전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완전하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되는데, 옥타비아누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불러요.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는데요. 요거를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붙여놓은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다음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써놨어요. 디베료. 이 디베료 황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도행전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같이 사역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 황제가 바로 네로예요.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길 원한다 해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 네로 황제 때 나중에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네로 황제 때 이 로마에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룹니까? 그 로마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빅픽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빅픽처. 큰 그림이라는 말이 큰 그림.
사람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그림이 너무 크니까 그냥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미래의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제 행동할 때 이게 빅 픽처 이런 말을 씁니다. 바울이 이 포로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이 모습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빅 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비오 광장에 많은 로마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이했는데 바울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죄수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서 와요. 이런 그 모습을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분명히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요.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큰 그림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빅 픽처,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눅들질 않는 거예요. 위축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개성 장군처럼 이 로마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꾸고 계시는 빅 픽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의 모습만 보면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통해서 꿈꾸고 계시는 큰 비전,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행하시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초라해 보이는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처럼 끌려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전 세계 복음이 퍼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가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영주 땅을 회복시키고 영주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영주뿐만 아니라 정말 온 땅에, 온 세상에 복음의 장막들을 넓혀나가는 이러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이 빅 픽처,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정말 믿음으로 보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에 들어갔는데 죄수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로마서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는 말씀이 있고요. 28장 3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분명 죄수예요. 죄수인데 다른 죄수들과 분리되어서 별도로 연금 가택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셋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를 주고 지내는 그러한 집에 지금 연금 가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택 연금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군인 한 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딱 한 명의 군인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이 1차 투옥 때는 이게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이 로마 당국에게서 매우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당국에게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아마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지금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로 보낸 유대 총독인 베스도, 이 베스도의 그 보고서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스도가 바울의 죄를 찾았지 않습니까?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죄를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무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도 죄를 찾지 못해요.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둘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사람은 무죄야. 이 사람 풀어줄 수 있어. 그런데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매우 호의적인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써서 올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서 올렸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러한 보고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무슨 내용으로 보고서를 썼겠습니까? 바울의 그러한 인품에 성품에 감격하고 감동받고 그랬던 율리오가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썼으리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1차 투옥 당시에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감옥이 아닌 그냥 일반 주택에 집에 연금 가택되는 가택연금되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나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었는데 이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이 집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죄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슬에 매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다른 죄수들과 좀 비교를 하면 훨씬 더 관대한 이러한 처분을 받았지만 바울이 여전히 죄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는 나갈 수 없지만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찾아오는 누구라도 만나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더라.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전혀 위축되어지질 않아요. 자,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절대 위축되거나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없는 걸 맡겨주고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떻더라도 나의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말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은 또 무엇을 했는가? 두 번째는 옥중서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성경을 썼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4개의 편지를 써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들은요, 사실 이게 다 이제 이 회람 형식의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읽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그 편지를 돌려서 또 그 교회 성도들도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회람 형식으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이런 편지를 보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여러분 누구 걱정을 해야 됩니까? 사실 자기 걱정을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건강 잃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좀 잘 해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자기 걱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자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 걱정을 합니까? 교회 걱정을 하고요. 성도들을 걱정해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렇게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인 것 같은데 바울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요. 그 답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읽으면서 야, 이게 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한 이 일,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이 고난당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내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불평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고난당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옥중 편지 속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런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그 감옥 속에 있으니 나의 이러한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정말 다윗처럼, 이 바울처럼 나의 생명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 28장은 사실 이게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이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제2, 제3의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이 복음 전파의 이 일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액체 29 전도대를 만들어서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우리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 물론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바로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액체 29 전도대에 함께 동참해서 정말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는데 함께 동참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액체 29 전도대 대원이 되어서 제2, 제3의 바울이 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적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끝내려고 해요. 다음 시간은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행 자체를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고 그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5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4차가 됐든 5차가 됐든 28장 이후에 바울의 그 이야기,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바울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봉산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2, 제3의 바울이 되어서 바울이 시작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계속해서 써내려져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